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반드시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복주의,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마치 본인이 깨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화요일날에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한 22분이 다녀가셨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도 여전히 우리 지역과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식사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자리를 이제 뺏기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교회를 잘 세워줌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서 교회를 탐방하고 싶어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한번 우리 지방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기복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이 오신 날은 금요일이었지만 메시지는 벌써 다 준비되고 인쇄는 끝났지만 저는 마침 이번 주간에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준비했던 차였기 때문에 두 분의 목사님 하신 얘기들이 귀에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립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립을 했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바꿀 정도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저 막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막 쏟아주시는 하나님.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아끼겠습니까? 자녀에게 주는 것을 아끼는 부모 있나요? 아니죠. 막 베풀고 싶죠.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예. 저희 꼬마 녀석이 막내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 용돈은 지가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였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새벽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 이 아이가 5시 반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태워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3주간 새벽기도 피곤하셨을 텐데 아니 푹 주무시라고. 아니야, 태워줄게 하고 제가 그 아이를 알바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근데 6시부터 8시까지 회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회의 끝나면 다시 온답니다. 그래서 비는 계속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러면 아빠가 기다려줄까?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올 테니까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냥 기다려줄게. 차에서 아빠 쉬면 돼. 그리고 주차장에서 그 아이가 다시 8시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기분이 좋게 문을 열고 차를 탔습니다. 그 아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맙고 미안하다 했더니 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행복해요. 아이를 다시 데려오면서 비는 또 막 쏟아지다가 잠시 이제 소강 상태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아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미안하죠.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녀가 불편함 없이 새벽에 알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알바하는 건 참 좋은 건데 그 이른 시간에 우리가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뭐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는데,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그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 사실 하나가 축복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도 14절과 15절에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3주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새기비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이 아주 더 인상적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인데요, 오래 참아. 좀 더 참으라는 겁니다. 좀 더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메시지가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기도를 하자 그랬습니다. 중단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좀 조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약속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인 복은 다 받았죠.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셨어요. 그전 성경에는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함, 자기의 노력, 자기가 엉망으로 살면서 복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어렵게 해서라도 내가 복 받으면 그걸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거, 거룩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이 없이 그저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걸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저주와 축복을 동일하게 놓은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율법도 저주와 축복이 동일하게 놓여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던 겁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신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축복을 원하면서도 이상하게 저주를 따라갑니다. 사람은 복을 원한다 하면서 복 받지 못할 짓들만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맥락을 쭉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쭉 보시면 22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식물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가 홍수 그 대심판 이후에 또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다시 또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의 보고가 열려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앞에 보시겠어요?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맹세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맹세코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사람은 복을 만들 수도 없고요,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복을 그러나 빌 수는 있죠. 성경은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요, 영혼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앞에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고기들을 잡지 못한 그 망치날에 우리 예수님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리이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행함이 있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나요?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 말합니다. 혼자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옆에 있는 배까지 불렀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정말 고백하는 거야. 너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잘 되는 것을 반드시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합니다만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대통령의 그 후보로 나섰을 때 여러 공약들을 하지만 그 공약의 30%도 제대로 잘 못 지킨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예. 분명하게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냐? 분명히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을. 그래서 변치 않는 거. 하나님께서 거짓말 못 하신다고 하는 거. 변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을 넘어가 보면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딱 바꿔버리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구질구질하게 힘들게 병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저 교회 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한 면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잘 돼야 돼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야. 사람의 말은 변할 수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흐트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아.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성도님 잘 될 거예요. 크게 알아보세요. 성도님 잘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결론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가 보면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참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형편에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 참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저의 위치에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 아파보세요. 저처럼 아파보세요. 제가 정말 참을 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지난주 한 주간의 뉴스 가운데 가슴 아픈 것은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암으로 너무나 아파하니까 자식에게 죽여달라고 했대요. 죽여달라고. 너무나 얼마나 아프면 죽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의 그 법원 앞에 죽였대요. 그걸 괴로워서 자수를 했어요.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내 감성으로 받아들이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고통의 삶이 계속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내 영혼을 책임지신 하나님은 내 육신의 삶도 회복시킨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책을 쓴 제임스 앨런은 책 속에서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세상 삶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성경 말씀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또 다윗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고 느껴지려면 그 말씀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맛을 보지 않냐고 그 맛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지만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맛보기 시작하면 큐트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큐트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정복시키고 다스림을 받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씨앗들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 믿고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특히 용서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약속을 붙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의 때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역경지수가, 삶의 고통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초열함이 있어요.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악성 베토벤은 노력파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가 음악을 약 760개를 작곡을 했는데 명성을 펼칠 때 그가 장티푸스로 청각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거의 음악인으로서는 끝나는 거죠. 절망해서 죽으려 했지만 창조의 불을 다할 때까지 그는 죽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중 80% 이상이
뒤먹은 후에 눈물로 써낸 곡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역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약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이 뭐냐?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점 때문에, 약점 덕분에 여러분이 예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약점 때문에가 아니라 약점 덕분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가난 때문이 아니라 가난 덕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근본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 무지함 때문에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라 무지함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 지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죽은 것이 그 성경이 아니라 질병 덕분에 예수님께 나오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의 마음으로 또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신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몸부림을 아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아시고, 여러분의 충성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의 길을 쫙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란 은혜 앞에 조금만 더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지막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인내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진하라 하면 다시 전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삶에 아무리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기차가 빨리 달려도 레일 위에서 달려야 되고, 천천히 가도 레일 위에서 천천히 가야 되고, 멈추어도 레일 위에 있어야 하듯이 주의 귀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이 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열어간다고 하는 이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좋은 영광의 날을 우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나는 너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복의 복을 또 너가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있어. 조금만 인내해 보렴. 기도하시겠습니다.